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벼락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이종무 목사님을 비롯해 인기가수 출신의 장욱조 목사님, 인천 순복음교회 최승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내가 전하는 십자가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성결신문 주필인 이종무 목사님의 간증이다. 1974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경 이른 아침부터 찌푸린 날씨는 굳은 비를 몰고 왔다. 성결교회 총회 본부 직원들이 아침부터 신임 총회장 황경찬 목사님의 초대연에 참석하여 비원에서 점심을 나누고 우산으로 비를 피하면서 산책을 나섰다. 비원길을 돌아 창경원으로 들어갔다.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었다. 나와 이봉성 목사님, 민의식 장로님 이렇게 세 사람은 물개들이 물속에서 자맥질을 하며 재롱 부리는 것을 끝으로 산책길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할 채비를 했다. 어느덧 부슬비는 굵은 장대비가 되어 억센 빗줄기가 우산을 뚫고 들어와 옷을 흠뻑 적셨다.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우리 세 사람은 빗줄기를 피해서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밑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민의식 장로님과 나는 벼락을 맞고 기절하여 땅바닥에 쓰러졌다. 얼마 후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땅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는 무거운 쇳덩어리에 짓눌린 듯 천근만근이 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오른쪽 신발과 양말이 벗겨져 있고 살갗이 움푹 패여 처참한 몰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아, 내가 벼락을 맞았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왜 하필 벼락을 맞고 이토록 수치스럽게 죽어야 하는가?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잠시 후 민의식 장로님의 애절한 신음소리도 들려왔다. 아이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짧은 순간에 지난날의 부끄러운 삶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목사로서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지 못하고 총회 일을 한답시고 분주히 뛰어다니며 살아온 나날들이 후회스럽고 죽음을 앞둔 그 절박한 때에도 내 기도는 그저 맹송맹송하고 공허할 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저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 로세아네가 떠올랐다. 로세아네는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로세아네는 자신의 구원 문제보다 그동안 누리던 세상의 향락에 더 큰 미련을 두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후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인간의 대표로 전락했듯이 나도 그와 같이 헛된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저주스럽게 벼락 맞아 죽은 목사로 전락한 것 같아 몸둘 바를 몰랐다. 하나님, 저의 미련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울부짖고 있을 때 이봉성 목사께서 종무야, 조금만 기다려 위로하시는 순간 경찰차가 달려오자 나를 등에 들쳐업고 그 차에 태웠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다. 후에 알고 보니 하늘을 찢고 땅을 쪼갤 듯한 뇌성병력과 번쩍하는 눈부신 섬광 속에서 나와 민장로님은 다리가 휘청하며 땅바닥에 뒹굴어 기절한 것이다. 이봉성 목사가 기겁하여 종무야, 종무야 하고 외치며 흔들었지만 이미 나는 호흡이 멎어 송장처럼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이봉성 목사님이 침착하게 군목 시절에 받은 훈련으로 나와 민장로님을 인공호흡시켜 소생시켜 놓았다. 창경원 관람객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거나 벤치 밑으로 기어들어가 겁에 질려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응급실에서 의사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내 마음은 평안하고 담담했다. 생각할수록 아찔한 구원이었다. 벼락은 나무를 타고 우산을 통해 우산을 잡고 있던 내 오른손과 가슴을 쳤다. 오른손목에 화상을 입히고 오른쪽 가슴 양복에 담뱃불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 속에 입은 와이셔츠에는 쥐구멍만한 구멍이 뚫렸고 오른쪽 러닝셔츠를 벌집처럼 태웠다. 벼락은 오른쪽 다리를 타고 내려와 양말을 태우고 발목에 화상을 입히고 구두를 벗기며 빠져나갔다. 복사뼈 밑에 살점이 움푹 파여 허벅지 피부를 이식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한 왼쪽 다리를 통과한 전류는 발꿈치에 화상을 입히고 구두 바닥을 뚫고 빠져나갔다.
왼손으로 우산을 받쳐들고 있던 민장로님은 벼락이 우산을 타고 왼쪽 손목에 찬 시계를 망가뜨리고 손목에 큰 화상을 입혔다. 그리고 손목에서 잠바의 지퍼를 타고 왼쪽 가슴 심장 부위에 피부 살점이 움푹 파이도록 큰 화상을 입히고 가슴을 타고 내려가 허벅지에 큰 상처를 주고 발 뒤꿈치에 동전만한 화상을 남기고 구두 바닥을 뚫고 빠져나갔다. 번갯불이 스파크 될 때 600만 킬로와트의 초전압이 나온다. 그날 벼락 맞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엄청난 사건이었다. 우리 두 사람이 벼락을 맞던 그날 전국에서 5명이 낙뢰로 죽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원두막에서 자다가 벼락으로 죽었다는 이야기. 벼락 맞아 쓰러진 소를 만져봤더니 번갯불에 타서 재처럼 바스러지더라는 이야기. 오래된 큰 기와집이 벼락을 맞고 대들보가 쫙 갈라졌다는 이야기. 큰 느티나무가 벼락을 맞고 두 동강이 났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전율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앞으로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은혜의 무거운 빚을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치료받았다. 화상을 치료할 때 상처 부분을 식염수로 빡빡 닦아낸 다음 설파마인이라는 약을 발라주는데 너무나 통증이 심해 이를 부드득 갈았다. 그러면서 언뜻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지옥에 떨어진 저주받은 영혼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악형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죽어간 순교자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만일 이후로 순교의 기회가 오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신앙 각오로 치료를 받자 백남선 주치의가 놀랄 만큼 상처가 빠르게 아물어갔다. 이제껏 벼락을 맞고도 산 사람은 의사로서 처음 봅니다. 또 이토록 치료가 빠르고 순조로운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퇴원할 즈음 동양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다. 벼락을 맞고도 살아난 것은 신기한 뉴스거리였다.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몇 가지 보너스의 은혜가 있었다. 미적지근하던 내 아버지의 신앙이 적극적으로 변화된 것과 그동안 허약했던 내 체질이 건강 체질로 바뀐 것이다. 당시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죽었던 아들 목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아들 목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는 손수 성경책을 사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세례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으시고 97세를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운 임종을 하셨다. 나는 벼락 맞기 전에 허약 체질로 1년에 2차례 알아 누웠었지만 벼락을 맞은 후로는 이상하게 체질이 바뀌어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목회하게 되었다. 각별하신 하나님 은혜로 생의 집행유예를 받아 덤으로 살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보람되게 살고 있다. 내 친구 이창수는 청소년 시절 기독교에 대해 늘 비아냥거리고 이죽거리기를 좋아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는 청년 시절을 온통 거짓으로 살았다. 중학교를 중퇴해놓고도 서울대학 배지를 얻어 달고 강원도로 내려가 5.16 이후에 전개된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세운 재건학교 교장이 되었고 20대 지역 유지로 부상해 유력한 국회의원 후보로 내정되어 집권당의 공천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중학교 중퇴라는 진실이 밝혀질 판이었다. 가면을 쓰고 살아오던 그는 고민하다가 농약을 마셨다. 그러나 그는 여러 날이 지난 후 의식을 회복했고 그 후부터 형이 보내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17일 동안 두문불출하며 성경을 3번이나 읽었다. 통곡하다가 웃다가 춤추다가 다시 눈물 범벅이 되는 17일이었다. 그리고는 이제 과거의 이창수는 죽었다는 의미로 삭발하고 베옷을 입고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거리로 뛰쳐나가 공개된 장소에서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 출발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북한에서 피난 나온 그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성결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하여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 가수 출신 장욱조 목사님의 간증이다. 내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이고 철저한 유교 집안이라 제사가 참 많았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제사 준비를 하시다가 예수 믿고 이런 제사나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셨겠는가. 친척들 중에 유일하게 이모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에 오시면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나중에 천천히 차차 믿겠습니다 했다.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 내일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인데 참으로 미련한 대답이었다.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고등학교를 마치고 1968년 서울로 왔다. 당시 남진, 이미자, 나훈아 씨 등이 인기의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였다. 나는 오아시스 레코드 회사에 입사하여 작곡부터 시작했는데 74년도 방주연 씨가 부른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란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장미화의 어떻게 말할까, 주현미의 뜻밖의 이별, 윤신혜의 하얀 밤, 하춘하의 그 누가 당신을, 태진아의 두 여인 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인기 가수들이 내 곡을 받으려고 줄을 지어 찾아오게 되었다. 미친 듯이 1000곡이 넘도록 만들어냈지만 내게 주어지는 영광은 별로 없었다. 제작사가 돈을 벌고 가수는 인기를 얻어도 정작 작곡가들은 저작권법이 실효가 안 되어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다. 88년이 되어서야 국회에서 저작권법이 통과되어 작곡가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했으니 그 전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77년도에 장욱조와 고인돌리라는 그룹을 만들어 주로 야간업소에서 돈을 벌었고 79년도에 고목이라는 앨범이 빅히트를 기록하여 금주의 인기가요의 톱을 연속으로 17주 동안 하는 등 비로소 인기의 절정을 맛보았다. 마침내 오랜 처가살이를 청산하고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런데 80년부터 조용필이라는 친구가 나타나 창밖의 여자, 한오백년 등의 노래로 방방 뜨더니 가수왕이 됐다. 그러자 내 인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2집, 3집, 4집, 5집, 6집을 계속 냈지만 실패하고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자 죽고만 싶었다. 사람들은 왜 요새 TV에 안 나오세요? 하지만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겠는가.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으니 빚만 늘어갔다. 어느 날 아내가 점을 보고 왔다. 점쟁이 말이 이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처가살이 할 때 히트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내 집을 사서 이사 와서부터는 빚만 지고 되는 일이 없으니 그 멋진 강남집에 5만 정이 다 떨어져 처가로 다시 들어갔다. 그룹 이름도 장욱조와 영광의 빛으로 바꾸었다. 고인돌은 무덤이라 이름 때문에 일이 안 되나 보다 생각했다. 빚 청산을 하려고 선배와 같이 이태원에 가라오케를 처음으로 들여와 술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무지무지 장사가 잘 됐지만 86년 봄에 매스컴에서 쇼킹한 기사를 터뜨렸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란 병이 이태원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륙했다고 보도되자 이태원의 사람들이 발길을 딱 끊었다. 나는 숨쉬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내 정신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오셔서 말했다. 쫄딱 망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86년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따라 교회 한번 가볼래요? 아내도 그동안 이 집 저 집 다니며 돈 빌리느라 고생 많이 하던 차에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났더니 함께 울면서 기도해주는 따뜻한 사랑에 녹아버린 거다. 나는 KBS 방송국에서 만나 뵈었던 고은하 권사님이 생각나 86년 3월 30일 내 생애 처음으로 연예인 교회에 나갔다.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이 끌렸다. 인기가 떨어지고 나서 처음 받아보는 친절과 웃음과 배려였다. 연예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이며 그동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 행세를 해왔구나 생각하자 덜컥 겁이 났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제는 세상 노래 집어치우고 하나님만 찬양해야겠다 마음을 굳혔다. 유미리가 부른 젊음의 노트를 마지막으로 가요계를 떠났고 처음으로 만든 찬양곡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였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켜 주셨다. 세상 히트는 그렇게 노력해도 힘들더니 하나님이 밀어주시자 저절로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때부터 복음성가만 100곡이 넘도록 만들었다. 가요계는 은퇴했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 그동안 밤무대에 섰었는데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밤무대에만 서면 늘 느껴지던 하나님의 임재가 딱 끊어지니 그것이 제일 괴로웠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 술집에 나가서 먹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자 이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저 교회로 보내시는데 한 달에 평균 30회씩 불려다니며 전 세계 한인교회가 있는 곳이면 안 가본 데 없이 다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계적인 복음의 스타가 되었다. 하나님은 고목나무 장옥조를 생명나무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권한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올수록 괴로움의 시간은 빨리 끝나고 기쁨의 시간이 시작된다. 나는 요즘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뿐이다.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 없다. 세상의 인기가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니 말이다. 순복음 인천교회 최성규 목사님의 간증이다. 내 고향 충남 전인은 유교 문화가 뿌리 깊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한가하고 비생산적인 사람들로 생각했다. 청년 시절 서울로 올라와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했는데 어느덧 직원 300명을 거느리는 공장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명지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31살 나이에 그 회사를 인수하여 사장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남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라 일에 미쳐 살았지만 정에 약하고 냉정하지 못한 성격 탓에 손해를 많이 감수하다 보니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갔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만 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한계가 있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나도 신을 가져야겠다. 그러면 무슨 신을 믿어야 할까? 예수 신일까? 불교 신일까? 유교 신일까? 밤새 고민하다가 불현듯 생각나는 곳이 있었다. 얼마 전 서대문 사거리의 어느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어찌나 많든지 바글바글했다. 왜 그 교회 앞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까? 그래, 거기 한번 가보자. 이제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 교회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전신인 순복음중앙교회였다.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나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빠르게 선포하는 말씀이 마치 총알이 박히듯 내 마음에 팍팍 들어왔다. 누가 목사님에게 내 어려움을 고자질한 것처럼 내 얘기를 끄집어내어 말씀하셨다. 야, 저 목사님 연설 한번 참 잘하네. 감탄하다가 내 마음이 낮아져 처음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다. 하나님, 내가 노력도 해보고 힘쓰고 애도 써봤지만 도무지 되는 게 없으니 내가 이제껏 산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허무할 뿐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그날 9시 예배부터 1시 예배까지 계속 예배를 드렸다. 주일 예배와 구역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었더니 6개월 후 구역장이 되었고 조용기 목사님이 다니시는 집회를 어디든 따라다니며 봉사하고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몰두하던 세상 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주를 위해 일하는 것만이 기뻐서 병원, 경찰서, 교도소를 찾아가 전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꿈에 조용기 목사님이 나타나 말했다. 최 집사, 나 좀 도와줘. 똑같은 꿈을 매달 3번 이상 2년간 반복해서 꾸던 중 한 번은 최 집사,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날 좀 도와줘 하시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무실에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는 교적 카드를 집으시며 최 집사, 이것 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기 5 영혼이나 버려져 있잖아. 이 사람들을 좀 맡아줘 하셨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더 이상 거부할 말이 없어 신학교행을 결심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순복음 신학교 편입시험 마지막 접수일이었다. 나이 37에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1983년에 순복음 인천교회를 담임하며 늦게 시작했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죽어라고 충성했더니 5만 명이 모이는 인천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 택하신 백성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시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만 진짜 기쁨과 만족 그리고 구원과 천국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려요.